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소리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치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3일간 선교 부흥 집회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권성찬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열리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로 떠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섬기는 작은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 부흥 집회 둘째 날입니다. 은혜 받고 계시지요?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립니다. 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선교사님 귀한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보이고 가능한 사역이다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선교라는 말이 빠졌는데 제목에 선교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인디언들이 말 타고 뒤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인디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디언들은 우리 서구나 우리처럼 미래가 우리의 앞에 있고 과거가 우리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거가 우리 앞에 있고 미래가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과거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과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에 지나온 과거를 혹은 인디언 표현대로 우리 앞에 있는 과거를 잘 살펴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나눈 이 대화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내왔던 일들을 마치 인디언들처럼 그 앞에 있는 과거를, 지난 3년간의 과거를 성찰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양을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양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아마 순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3년간의 긴 시간을 보낸 베드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마치 함께 지냈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포항을 떠나면서 뒷일을 좀 잘 부탁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뒷일이라는 것은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뒷일이 멀리 해외로 가는데 다 붙이지 못한 짐을 나중에 좀 잘 주소가 결정되면 붙여줘, 그런 메시지 될 수 있고, 혹은 집을 다 정리를 못했으니 좀 가서 나머지 청소를 해줘, 그런 메시지 될 수 있고, 구역장을 넘기는 거라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줘,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했던 분이라면 내 뒤를 이어서 그런 일을 좀 잘 해줘. 하여튼 뒷일이라는 것이 그 두 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베드로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이상 그것을 알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1장은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적어도 중요한 3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소위 무대 장치들로 꾸며져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잠도 안 오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따르게 됐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연극을 한 편 만든다면 요한복음 21장을 진행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저 뒤에 스크린에, 지금은 제 얼굴이 나옵니다만 제 얼굴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그 관련된,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막 잡는 사건이 나오면 그때 베드로가 처음 고기를 못 잡았던 그 사건을 거기에 띄워줌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연상되는지를 그렇게 아마 기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치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무트로 올라오니까 숯불을 펴놓고 이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베드로가 잡은 것은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생선과 물고기를 거기에 구분해 놓은 이유는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153마리의 그 베드로가 잡은 것은 익두스였습니다. 익두스는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 해안이 가까이 있으니까 먹을 만한 물고기,
먹을 만한 생선을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면 익두스가 되는데, 그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고기 표시를 했었죠. 우리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그게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익두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선 옵사리온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굳이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생선, 그래서 해안에 가서 잘 보면 주술 수도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기도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생선이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이 왜 베드로에게 중요하냐면, 그때 오병이어 사건 때 그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에 담겨왔던 2마리의 생선이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집 아이였겠죠. 그러니 그 옵사리온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 장치를 다시 마련해 놓고 굳이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베드로에게 너 기억나지 옵사리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 중간에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오늘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제 생선을 굽고 계셨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에 바로 얼마 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 집의 숯불 곁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곧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일치시켜 놓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타나는데,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불을 숯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 마지막 21장에 숯불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다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중간과 사역의 마지막에 이 사건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너 기억나지? 기억나지? 해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3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고 베드로는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지만 3가지 사건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비록 어부였지만 다른 유대 청년들처럼, 모든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처럼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죠.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집을 떠나지 못했을까? 아마도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장남이었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아무 선교의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저희 형이 신학생 때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는 백령도에서 군무 생활했는데 백령도에서 군 생활할 때 아무 생각이 없던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저를 뭐라 그래야 되나,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선교사가 되도록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계속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하고 멈췄는데,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나쁜 놈아, 지가 기도하고 지가 가면 되지 왜 동생을 이렇게 욕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아마 장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이웃집 동생인 요한을 내보내게 되죠. 너희들이 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바로 달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분을 쫓아가게 되죠. 자꾸 쫓아오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와, 이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형한테 달려갔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동생을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아무 사건이 없고 갑자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이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조국의 해방, 뭔가 근육질의 남자, 뭔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람보 3에 나오는 실베스터 스텔론 혼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나이가 30대라는데 거의 50대 수준으로 보이는 삐쩍 마른 그런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안드레를 상당히 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안드레가 거기 있었어요. 이웃집 동생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그날 끌려간 거죠. 니네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이러고 그러려면 고향에 와서 고기나 잡아라. 그리고 아마 끌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들만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상당히 모욕을 줬겠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어디서 사기를 치고 다녀?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떠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약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동생들에게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동네들이 다 작은 동네들입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는데 베드로가 안 가볼 리가 없죠. 갔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욕을 준 그 삐쩍 마른 젊은이가 거기서 정말로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서 얼른 숨어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근심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몰라봤고 메시아를 모욕을 주었을 테니까. 아마 그런 근심 때문인지 그날 고기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쪽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군중을 이끌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커졌겠죠. 어떻게 이다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메시아가 오더니 이거 누구 배입니까? 배 좀 띄워주시오.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정말 제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거기에 긴장 음악을 깔고 싶습니다. 큰 막 음악을 긴장감을 높여주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을 막 조여오고 있는 중이신 거죠. 그리고 강의를 마치시고 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베드로와 정면 마주치셨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죠.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이고 제가 저 기억하시죠? 저 지난번에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안면을 딱 물썩하시면서 그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아는 대로 낯선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훈수를 뒀다면 바다에다 쳐넣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난번에 실수한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지만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therefore라는 게 그러므로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therefore you say so.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물에 쳐넣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지금 없고요. 요번엔 선생님께서 저에게 실수하는 거니까 요걸로 퉁치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제 그물을 쫙 내렸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는 거죠.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목덜미를 잡히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조국의 해방이라는, 너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건 정말, 이건 내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한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에 주님이 너무 허약해.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지 너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면 그걸 담을 만한 배는 네가 준비가 됐니? 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두 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의 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배를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마음껏 고기를 주시더라도 담을 수 있는 큰 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성전 건축용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가 아니라 긍정의 힘 따위로 포장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베드로가 원양 어선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모자랐다면 창조주신 그분은 말씀으로 물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베드로의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지는 네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너의 비전을 이루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너의 비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나의 비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운 것은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여도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씩 이제 주님으로부터 알아가야 하는 그 과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그때 너무 실수했다, 이런 분을 내가 못 알아보다니,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동산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님은 다 좋으신데 이 멈출 줄 모르는 조용히 가서 주님, 저희가 번호표를 준비했는데요, 사람들 번호표 나눠주면 내일 아침부터 다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만하시고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포항지역교회가 꽤 크지만 그래도 이제 막 더 부흥을 해가지고 저 건너편 땅도 좀 사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모자라 뭔가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저 건물 저쪽 땅도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사시죠. 이게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정말 예수님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 꼭 제자 중에 한 배신자가 나와. 안드레가 같이 지금 싸워도 부족한데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요, 이러고 그걸 갖고 왔어요. 정말 베드로가 자기 동생인데 제가 지난번에 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안드레를 보면서 참 안드레는 참 순수하다. 이 순수한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농담하면 또 못 알아들어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주님께 농담도 안 하시고 그래 어이구 갖고 왔니?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없으면 뭐 기적을 못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잘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앉히고 제자들을 세우고 자기 품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의심하였던 그 제자들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30여 년간의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저의 기쁨은, 이런 사역자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떨리면서도 너무나 기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눈다는 면에서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받아서 또 사람들 갖다 주고, 이렇게 기쁘면 목소리는 올라가고, 그러나 올라가지만 그 속에 친절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나옵니다.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까 안 드셨죠? 먹었는데 안 드시지 않았어요? 더 드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친절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친절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신나니까. 한 몇 번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받아오고 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께서 기적을 나한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뭔가 내가 0.1% 정도의 공헌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빵을 이렇게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할 때 빵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손목에 스냅을 딱 줘봤더니 빵이 큰 게 나오는 것 같아. 사실 기분 탓이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자기 기분 탓에. 그래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안드레, 이따 가서 손목에 힘 줘봐. 그러면 빨리 더 큰 게 나올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사역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를 기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이제 목소리가 깔리고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까 안 먹었어? 그래서 말이 짧아지죠. 벌려봐. 쪼그려뜨기 10회 실시. 말하면서 거의 조교 수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무례가 판치고 있다면 사실 기독교의 복음에 변질됐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천천히 나올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해온 거야. 니네들 뒤로 가, 너 줄 서, 막 이러면서 명령하고 하면서 상당히 무례해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지는 것이죠. 열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이크도 열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얼굴이 벌개져 있고 열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갑자기 주님께서 사역하시다 말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벌개져 있는, 너무나 지금 이상해져 있는 제자들을 본 것이죠. 야, 스톱! 놓고 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가. 그리고 보냈습니다. 몇 시쯤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통금 시간이 7시였습니다. 탈리반이 오면서 7시가 통금이었는데 사실은 7시 통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5시 반, 6시까지면 다 이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기 없고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이면 집에 돌아갑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시 정도면 다 해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은 3시부터 6시니까 보수적으로 한 4시로 잡아도 9시간 혹은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건너가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물론 기도도 하셨겠지만 시간을 기다리면서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쳐서 제자들의 열을 좀 호호 불면서 식히고 계셨겠죠. 그리고 새벽 시간에 밤 4경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식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같았으면 내가 먼저 잡을래 귀신, 뭐 이러면서 약간 해병 정신으로 막 서로 잡으려고 그랬을 텐데 다 잘 식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제대로 식은 거죠. 아마 그렇게 식기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식었는데 거기에 좀 덜 식은 인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까 오셨으면 제가 하늘을 막 나는 거, 기분에 막 하늘을 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식어서 하늘은 좀 그렇고 제가 아직 물 위를 걷는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딱 보니까 얘는 바람을 갖고는 안 식을 것 같아. 얘는 물에 담가서 씩 하고 연기가 나야 식을 것 같아. 주님께서 오라. 여러분이 기도로 생떼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오라 이렇게 할 때 와, 주님이 기도 응답하셨어,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아, 얘는 물에 담가야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는 줄 알고 탁 내렸어요. 또 배에서 금방 빠지면 배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살짝 뭐가 된 것처럼 좀 배에서 떨어질 때까지 걷게 하시고 거기서 똑 빠뜨렸죠. 이제는 배도 잡을 수 없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에피소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보는 일이 그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모자라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에 참여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 밥 먹는 거 걱정도 안 했을 텐데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또 그것도 못 갖고 온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알아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이런 현상이,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는데 참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여정을 가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길을 가야 주님의 뜻인지가 저절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떡볶이 하듯이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할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돌아가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런 헌신을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주님이 좀 감탄하셔야 돼요. 야 베드로야, 너는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뜨거워. 야 내가 진짜 한 수 너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사실 너는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내가 너의 열정과 헌신에 너무 감동돼서 나에게 주는 거다. 그러면서 무슨 부적이라도 한 장 그려주시면서 너 정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내일 닭이 울기 전까지 이거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피해간다. 뭐 이런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에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제일 나빠. 차라리 도망가라. 왜 쫓아와가지고 넌 내일 닭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무 그 제자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너무 열정을 뭉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 도망갔지만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갔죠.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같이 죽는다. 내가 누구냐? 다른 제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난 죽어. 그래서 틈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누가 만약에 군사가 와서 목에다 칼을 탁 들이대면서 야, 너 저 예수하고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 나 먼저 죽여! 막 그러면 소리치고 거기서 순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하늘을 찔렀어요. 베드로가 그때 절정이에요, 절정. 그래서 지금 어디서 칼이 들어오나, 칼이 들어오면 나 순교할 거야 이런 각오로 있는데 하녀가 하나 와가지고 아저씨 저 같이 있던 것 같은데 같은 편 아니에요? 죽여! 그러기에는 너무 시험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이 좀 베드로의 헌신에 맞게 좀 세게 이게 들어와야 이게 딱 맞는데 너무 허약하게 이 시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건지 모르고 무슨 소리 아니야 비켜! 그러고서 막 칼을 기다리다가 3번을 다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는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데 현실은 주님을 부인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소위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기쁘긴 하지만 선뜻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잠이 오지 않죠. 당연히 이게 뭔가,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는데 밤새 고기는 잡히지 않고,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뭐 요즘 어떤 방송 설교 같은 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시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좀 막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무슨 이렇게 깔끔하게 뭐 예수님을 버리고 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아니까 그렇게 연상시키지만 너무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뭐 고기가 잡는 건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거기 옆에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은 좀 이상했어요. 요한은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 항구로 들어오는데 저쪽에 이제 새벽이니까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실루엣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아마 새벽 항구에 고기를 좀 사러 나온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한 마리도 없어이다 소리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생했수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새벽부터 별 사람도 다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제자들은 또 그래 뭐 한번 던져보지 뭐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죠. 그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와 이거 옛날에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거 주님이다 소리를 친 거죠. 주님을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주님이다 소리를 친 거죠. 주님이다 소리를 듣자마자 또 감성은 없지만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뭐 주님? 그러면서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을 해서 먼저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배에 제가 함께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가지 그러세요.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튼 수영을 해서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옵사리언과 그리고 빵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럼요 사랑하죠,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필레오를 사용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뉘앙스죠.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아니 아가파오 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너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 세 번째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죠. 거의 울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못하겠고, 주님, 제가 좋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이 모든 3년간의 사건을 다 기억나게 하고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완전히 거기에 다운되어 있는 확인사살,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잘 죽었니? 라고 확인사살 시켜놓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이제 알겠니?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성령을 보내겠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를 온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까불었습니다. 이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알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 그런 태도와 자세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의 내 양을 먹이라를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 말고 주님께서 지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경험 속에서, 또 요즘은 심지어 지리적으로도 선교하고 방문하기 좋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이 말은 있지만 아직 글자가 없는 사람들, 한 번도 그 언어로 글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유는 거기에 파샤이 종족, 30만의 파샤이 종족이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족 산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산 속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누군가는 가서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소리에 불과한 그 언어를 하나씩 단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아프가니스탄은 아랍 글자를 쓰기 때문에 아랍 글자를 이용해서 그 파샤이 종족의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글자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양 정도가 아니라 그 내 양을 너희들이 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 지금 270만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고향을 그렇게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재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배를 타고 작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오다가 빠져서 다 죽기도 하고, 그러다 겨우 넘어오고, 또 내륙에서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가다가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또 겨우 넘어가고, 그래서 도착하면 잡혀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기도 하고, 아프간 사람들도 지금 이란을 통해서 터키로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많이 잡혀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지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민족주의로 똘똘 뭉치면서 들어오지 말아라, 나가라 보내는 그런 정책으로, 상당히 성경과는 좀 대치되는 그런 정책으로 세상이 기울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이방인들,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 창신동에 사는 아프간 가족을 방문했는데 정말 저는 서울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고, 대문에 와서 다 왔다 생각했는데 그 대문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계단을 통해서 가는지 딱 올라가 봤더니 옆에 거의 서울의 그 도봉산의 인수봉 같은 그런 엄청난 암벽이 옆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집 옆에 무슨 이런 암벽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밑을 쳐다봤더니 저 밑에 절이 하나 있는데 절 뒷산 절벽 옆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저보다 훨씬 행복하게 웃으면서, 힘든 나라에 재정도 별로 없는데도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 나가라 그러지 말고 그 내 양을 너희들이 좀 돌봐주지 않겠니? 내 대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네 양 말고 한번 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너희 주변에 내 양, 별로 전화 걸고 싶지도 않고 별로 만나기도 싫지만 그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그 내 양, 너희 주변에 맡겨진 내 양을 좀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겠니?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날마다 미문 앞에 그 날 때부터 앉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지면 불결하게 될 텐데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변해서 성전 미문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어제 말씀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변화된 제자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일상적으로 늘 있음에도 늘 지나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양을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올바른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 보여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비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 안에 안겨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삶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짓이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영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뜻에 사로잡혀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열심을 믿지 말고, 내 열심을 자신하지 말고, 아버지, 내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사랑과 높으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말씀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주 앞에 나와서 교정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헛다리 짚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인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인 앞에서 앞에서 내가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옵소서. 제 말씀 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꼬마 아이들도요, 내 뜻을 꺾는 거 어려워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더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좀 잘 꺾여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우리 이 시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아픕니다.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뻐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품었던 비전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뜻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꿈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멋진 사역의 현장이 아닌 아버지 가라는 곳에 가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눈물 흘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나는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 놓으라 하시는 것, 주님 못 놓으면 깨트리시기 원하시는 것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난민 이야기 했는데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불쌍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나도 물론 못 가진 거 많고, 나도 물론 못 이루는 거 많고, 내 삶도 힘들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게 있으면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고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의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주여, 그건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에서요, 내 꿈이 되어져, 내가
아버지 끝나지 못한 습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에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 그 자리에서 피어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받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영광 보여주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아버지 땅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대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그들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마음이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사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되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흔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내 열정에 앞서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씀이 나를 바로잡게 응하실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따라가는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쟁 때문에 고통하는 팔레스타인의 우크라이나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하는 아프간과 미얀마와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 향하게 인도하지 않도록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모든 백성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캄보디아와 많은 나라들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게 하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하여 함께 주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 포항제일교회 사역이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내 비전 내 꿈 내 계획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 성찰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권성찰 선교사님이라고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날도 참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박수 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가서 이렇게 한 며칠 함께 지냈는데요. 얼마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급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말씀이 고플 때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올 10월 달에 있을 우리 전체 사역 방문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많이들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못 가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로 함께 가는 함께 선교하는 복된 선교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